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두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모든 지체가 하나로 될 수 있는 부르심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이걸 받아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랑해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다 같이 앉으셔서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 좋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곁길로 그런 잘못된 길을 들어서서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굳건하게 세우셔서 다시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좀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 신앙과 이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길로 곁길로 걸어갔습니다. 이런 잘못된 길을 걸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고백한 이 고백들을 용서하셔서 더욱더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회개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었다는 것을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크게 사용되어지는 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과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과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과 확실히 받겠네.
3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주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며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정진모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허락해 주신 주님의 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참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세상 가운데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지은 죄를 하나하나 떨쳐버리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이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었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전해주실 김석동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 마음에 새겨지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세상에 속해 사는 우리들에게는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 위에서 믿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으로 이겨내며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사명을 감당하고 오만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오정석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파하며 그 땅의 많은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며 전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빛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몸부림치며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끝까지 지켜주시었기를 구하옵나이다. 지금은 온 인류가 많이 힘들어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지구촌을 흔들며 우리들의 생활의 패턴마저 바꿔놓은 이 시점에서 또 다른 문화를 맞이하고 환경을 적응해가며 이겨내야 하는 모든 규칙을 외면할 수 없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실마저도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세상은 많은 변화를 우리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주님 오실 날이 더욱 가까이 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세계를 느끼게 하며 빈장하게 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갈 마음으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집사님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기도가 응답됨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우리의 모든 지체들과 가정의 삶의 평안이 깃들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711쪽에 있는 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맘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함께 읽겠습니다. 금, 은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네, 오늘 혹시 특송해 주실 분 계신가요? 특송해 주실 분 있으면 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없으면 제가 매주 제가 특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또 찬양을 올려드리면 참 영광스럽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에스라를 지금 계속 이제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처음으로 함께 에스라서를 함께 나눴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에스라서를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대해서 그 선포를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역시 감동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이 감동을 받은 이유가 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볼게요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굉장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봐도 온 우주의 그 하늘을 보면 별과 달과 해 엄청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정확한 건 모르죠. 사람은 은하수가 있는데 그 은하수 숫자가 우리 몸의 세포 숫자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 숫자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몰라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충 추측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아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 숫자가 그 세포의 숫자가 약 60조 개라고 합니다. 60조. 엄청나죠. 여러분의 그 자그마한 몸에 60조 개나 되는 그 세포가 지금 여러분들 다양한 세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에 있는 그 은하계가 약 60조 개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온 우주에는 다양하고 헤아릴 수 없는 존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보면은 아름다운 꽃들, 그 수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꽃이라고 그냥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름 모를 꽃들, 보지도 못했던 그런 꽃들이 각 지역마다 수없이 있습니다. 또 초목도 그렇고 크고 작은 나무들 엄청납니다. 다 이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 곤충들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존재들이 어마어마만큼 많습니다. 또한 물속을 봐도 엄청나죠. 바다를 봐도 물속의 그 고기들, 물고기들이 엄청납니다. 아직도 가장 깊은 심해에 무엇이 있는지도 아직 인간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모래조각 하나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대단하게 다양한
헤아릴 수 없는 존재들이 이 우주에 가득하게 지금 차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들은 이걸 추측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는 물론 없는 그런 엄청난 존재들이 이 우주에, 지구촌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엄청난 우주들, 이 모든 우주에 있는 그 모든 존재들과 그 다양한 것들이 다 무슨 목적으로 있을까요? 로마서 1장 말씀해 보면 그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그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든 존재들이, 가득 찬 존재들이 지금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을 우리가 축소해서 우리 사람을 생각해 봐도 사람도 대단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생김새도 다 다르죠. 성격도 다 다르죠. 감정도 각자 다르죠. 심지어는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문으로 다 이렇게 알아차리죠.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모르겠죠.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인구들, 이전에 죽었던 그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합니다. 우리 몸을 축소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도 보면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손발 있고 눈, 코, 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모양도 각자 다 다르다는 겁니다. 내 안에 붙어 있는 손가락도 다 다릅니다. 내 자신의 몸에 붙어 있는 발가락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모든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꽃을 어디 이제 부시워킹 하다가 꽃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여기저기 피어 있는 꽃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보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 물감으로 이렇게 쫙 해놓은 그 엄청난 그 모양들 보면 저절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의 존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있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 살고 잘 먹는 그걸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생존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의식을 여러분들은 가지시고 생활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처럼 참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활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의 착한 행위, 그걸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우주에 다양하고 우리 자신만 봐도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까지 다양하지 않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다양한 그릇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어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유다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밑에는 보면 또 6절에는 보면 사면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5절에는 이 레위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 또 제사장들, 그 위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굽니까?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6절에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과 그릇과 금과 물품들을 주었던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사 사람들, 페르시아,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고레스 왕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적의 인물을 하나 꺼냅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하게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 다양한 물건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창고지기, 여기 창고지기는 그냥 일반 창고지기가 아닙니다. 미드르닷 이 사람은 일반 창고지기가 아니라 굉장히 고위급 관료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모든 재물들을 보관하는 창고지기였습니다. 일반 창고지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하게 높은 관료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바사 사람, 페르시아, 이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시켜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했던 것들을 이제 누구에게 주라 그럽니까?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 세스바살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유다 사람입니다. 이 세스바살은 사실은 그 출애굽할 때 보면 출애굽이 아니라 여기 1차 포로로 귀환할 때 보면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그 사람들이 이끌고 갑니다. 근데 여기 스룹바벨을 세스바살을 총독이라고 지칭한 것은 이 세스바살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고문격입니다. 그리고 현직 총독은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5절로 가셔서 5절에 보면 지금 1차 포로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에요. 3차례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 지금 5절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지금 자세히 안 나오는데 2장에 딱 넘어가면 숫자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1차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총 49,897명입니다. 49,897명이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오늘 본문 나온 사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름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몇 명이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지금 여기 49,897
897명에 정확하게 지금 그 성경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제사장은 몇 명이 갔냐면 4,289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은 몇 명이냐면 341명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든지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49,000명, 약 5만 명이 갔지만 이 사람들은 극수 일부였습니다. 일부가 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일부가 올라가게 된 동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제사장들도 더 있었을 텐데 이 사람만 가고, 레위 사람들은 더 많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만 가고, 또 12지파가 이스라엘에 있었거든요. 12지파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2지파 족장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합니다. 사실 이때 어떤 그 사람들만 가라 이런 그런 칙령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 너희들만 이렇게 가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간 게 아니라 그때 고레스의 칙령은 가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가 가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가지를 않고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온 이 사람들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그 자기 고향으로 간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포로로 잡혀서 몇 년 동안 있었냐면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70년 동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때가 이르면 70년 후에 반드시 가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70년 딱 돼서 그 다음에 이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사실 70년 동안 그 뿌리를 받고 있었던 곳을 떠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게 지금 다 이제 갖춰졌고 다 기반을 다지고 사는데 그걸 다 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화된 상태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도시로 지금 전락한 상태에서 그곳에 가서 새롭게 뭔가 이루겠다는 것은 웬만하면 갈 수 없습니다. 쉽지 않는 결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결단하고 떠납니다. 그 떠나게 된 동기가 5절에 어떻게 해서 떠나게 됐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지금 떠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떠나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감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짚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감동받았다 그러면 뭐가 신비스러운 거. 하나님 뭔가 이렇게 신비하게 쫙 해서 막 느끼게 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해서 신비스럽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신비스럽게 쫙 들려주고 어떤 감동을 막 확 흥분시켜서 그걸 그런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 히브리어 단어 원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깨우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감동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때 신비스럽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깨우치게 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깨우치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깨우치게 했나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깨우치게 했습니다. 고레스 왕도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우쳤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제 그 깨우친 것을 알고 고레스가 이제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다 가라. 가서 너희들 성전을 재건하라. 이걸 지금 선포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듣고 깨우쳐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했던 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게 지금 성취가 되는구나. 이걸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했던 것을 신실하게 알았고
그걸 굳건하게 붙잡고 굳건한 믿음으로 그걸 붙잡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동받았다 그러면 막 그냥 우리 감정적인 감정이 부풀어 오르고 끌어올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히브리 단어는 더 이성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감성이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성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 말씀의 토대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깨닫는 거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같이 봐도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보죠. 그게 대표적인 이단이죠. 이 성경을 보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데 이걸 이상하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동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모르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인 것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율법 가지고 부여잡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죽는다는 그 의미가 율법으로 인도했을 때 같이 죽는다는 의미예요.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성했던 것. 이 부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고 그 길을 나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복음적으로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굉장히 헤비한 것들 있죠. 버든한 것, 무거운 것들 있죠. 무거운 것도 그걸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 조금 무거운 말씀이 전달되고 무거운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요구하면 가지 않습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 사람들은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확실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이것은 성취한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과감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니까 그 깨우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고레스가 칙령 내렸을 때 이 사람들만 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들었을 거예요. 그잖아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선포를 했기 때문에 다 직접 못 들어도 소문을 통해서 야, 고레스가 우리 이제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우리 그리운 조국 고국으로 그리운 땅 그 홈타운으로 갈 수 있다라.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못 떠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다져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걸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다음에 2차, 3차에도 다 가지 않습니다. 지금 포로 귀환에 갔던 사람들은 대단한 신앙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이었고 그 성경의 약속을 확실하게 굳건히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기로에 있을 때 오늘 이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손해가 되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이제 행동이 움직이니까 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그 사람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금화, 물품들, 또 짐승과 보물, 짐승들은 이제 그걸 싣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보물들,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힘들어도 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주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가라고 하시잖아요. 출애굽 사건 때도 그 입증했잖아요. 출애굽 사건 때도 그 바로가 그렇게 강팍하게 못 가게 막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을, 보물을, 금 이런 걸 다 주게 만듭니다. 폐물을. 왜냐하면 그 폐물이 있어야만 광야에 가서 성막을 지을 때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성막을 지을 그 모든 것들을 애굽의 그 주민들을 통해서 가지고 오게 만들어서 가서 그걸 가지고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에 금 같은 거 막 장식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이런 것들을 준 이유가 다 해파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완전히 성전을 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파괴시키고 심지어는 그때 뭐가 없어지냐면 언약궤, 법궤가 없어집니다. 그 이후로 법궤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도 고레스가 지금 성전에 있던 그 그릇들을 다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전 파괴하고 다 거둬들였던 그 그릇들, 성전에 쓰였던 것들, 칼도 몇 자루 되잖아요. 칼 싸우는 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동물을 잡는 그런 칼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그릇들과 쟁반들 이런 것들을 다 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탈취한 것들을. 그런데 거기에 언약궤가 빠진 거 보면, 법궤가 없는 거 보면 법궤 소재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마 그때 파괴했을 때 법궤까지도 아마 다 부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법궤 어디가 있다 막 이러는데 법궤는 찾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람들에게 시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니까 바로 6절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게 만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고레스 왕이 그렇게 했을 때 다 주라고 했죠. 그것도 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록 그렇게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진 그 낱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낱말이냐면 all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만, 사면 사람들이 했지만 사면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러니까 어떤 일부만 준 게 아니에요. 아, 친하니까, 나 저 사람 친하니까 내가 주고, 그 사람이 마음이 좋으니까, 마음 좋은 사람이니까, 오랫동안 고대 풍습에는 종으로 있던 사람이 어디 가면 그냥 보내질 않았습니다. 뭘 줘서 보냈습니다. 그런 풍습에 의해서 줬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성경에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줬어요. 은그릇, 금, 물품들을 주고 짐승을 주고 모두가 다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라. 이렇게 이제 11절에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한번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그릇들, 이런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왜 동원하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런 일들을,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들었을까? 그 목적은 뭐냐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붙잡고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함께 움직이는 것들 있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모이자 막 해서 막 하는데 그 모여서 뭔가 힘을 합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거든요.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려고 막 하는 그것은 좋지 못한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못한 겁니다. 이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무너진, 황폐화된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키라고 그 사람들을 다 동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전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봐야 됩니다. 성전이 과연 어떤 곳인데,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게 하시려고 그러셨는가? 이 성전은 하나님과 사귐 있고 교제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멀어졌던 죄인이 하나님과 가까이 회복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고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이런 장소인 성전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그때 당시에 큰 제국, 가장 큰 제국,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었던 고레스 왕을 마음을 감동시켰고 또 거기에 올라가서 직접적으로 그 고생해서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 사람들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돕게 만들고 금을 주게 만들고 이랬던 겁니다. 이게 이렇게 성전이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이 성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은 과연 진정한 성전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읽고 한번 진정한 성전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약의 성전은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 구약의 하나님과 만난 장소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 당시에는 소중하게 하나님과 교제했지만 그 교제를 앞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장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모형으로, 그림으로 보여준 게 바로 그림자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감난산 그 중턱에서 딱 앉으셔서 성전을 바라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막 우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고. 막 우셔요. 그 우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저 말씀에 저기 19절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육체 그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그런 모습을 떠오르시면서 우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과 그림자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함께 쫙 보여졌던 겁니다. 실체가 이제 예수님의 실체, 성전이 실체가 나오니까 그림자는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전에 성전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허물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다음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해파되죠. 그 뒤부터는 성전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성전을 세우려고 하지만 성전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 성전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더 충격적인 성전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 성령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임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1년에 한 차례밖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피 없이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믿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Temple of the Holy Spirit of God.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는 전이에요. 우리 자신이 이제 성령님의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가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뭐 한다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성령의 교제,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단히도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과 항상 대화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우리가 다양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 함께 모이고 함께 다 모이는데, 이 다양하고 수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됩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도 일치가 이루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성전을 완성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 지금 고린도전서 보면 이 지어져 간다 그럽니다. 성전이 지어져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만큼 지어졌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이 성전이 다 지어지면, 그러니까 그것을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마지막 믿으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모르죠. 어떤 사람이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이거만 하나만 알고 계셔도 뭐 누가 막 예수님이 온다, 몇월 며칠 온다 그렇게 현혹되지 않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 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성전 완성을, 우리 성전 완성이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딱 조립이 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도 전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그 제국의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바울의 고백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애 동안, 여러분의 생애 동안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6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길을 아름답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 다양한 사람들, 수많은 물건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우리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바르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음껏 하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 돕는 자가 마음껏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220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은사라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이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빛바다 한 몸이르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을 안고 이 감사함을 드리는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비밀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놀라운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과 하나님 앞에 고운 마음을 드린 아름다운 마음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풍성케 하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튼튼하게 굳세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그 기업들이 하시는 모든 현장들이 능률적으로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물질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봉헌 기도를 응답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확인했는데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올리지를 못했는데 여기 포스텀 진행 거기 보면 거기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선교회 회원들 각 가정과 회원님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와 로마서 커피 브레이크가 지금 계속 수요예배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포스텀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스텀에 우리가 특별한 그 행사들이 많은데 그 행사 중에 나의 은사 발견하기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의 은사 발견하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를 못하지만 이 은사 발견 그 용지가 있습니다. 126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체킹을 쭉 하셔서 은사가 뭔지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확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은사가 이런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은사를 반드시 하나님 주십니다. 그 은사를 잘 활용해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은사 용지를 원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그 은사 용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포스텀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포스텀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잘 영적 질서와 사회 질서를 잘 이해하셔서 질서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국 방문 중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내 갈변아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이끄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제의 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을 깨달아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서 결국은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제공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기도와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축복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오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